앞에 마음 드리는 모습 자체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민재야, 넌 카메라 한번 켜봐. 저요? 못 켜? 아, 좀 그래? 방금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다름이 아니라 너 오늘 원래 영어 암송 그 시간인데 아, 그래요? 깜빡했지? 네. 그래, 다음에 하자. 다 비대면이라 지금 조금 김이 샜어요, 그렇죠? 하지만 암송은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민이 얼굴이 이렇게 보이네요, 우리 선생님 부분 그 화면으로. 그래서 예준이도 들어왔고요. 매일 1시간. 네. 뙤약볕에 걷고 또 걸어 집에 돌아오는 유정이. 네. 버스도 다니지 자, 않는 외진 곳의 자리에 우리 같이 한번 날 인사하죠, 유정이 여러분들. 삼남매의 카메라 유일한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안식처입니다. 켜고 정우는 카메라 쓸쓸한 켰네요. 빈 집에서 그리고 그림을 이제 그리며 예배 시작할 외로운 테니까 시간을 마이크 버티는 열 수 있는 유정이. 친구들은 마이크 하지만 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해요. 반갑다. 안녕하세요. 그래, 정우야 안녕. 형주도 왔네. 그래, 형주 머리 잘랐네. 자, 우리 정우만 인사를 하고. 반갑다. 그래, 민재 나한테 얘기했지, 너 반갑다고. 네? 영상 틀어주세요. 올바른 예배 에티켓. 앉아있으니까 좀 불편한데? 되겠다. 그것은 아니지. 예배는 올바른 자세로. 귀찮은데 그냥 씻고 드려야겠다. 예배는 깔끔한 모습으로. 혹시 들고 있지는 않죠? 나는 예배 시간에 공부를 해야겠어. 공부는 학교에서. 출출한데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먹으면 쓰야지. 먹는 건 예배 후에. 게임해야지. 들었어? 오케이 시작. 게임하면 하나님이 슬퍼요. 즐거운 예배 드려요. 네. 자, 우리 즐거운 예배 함께 합시다. 맨. 네? 정우가 뭐 했다고요? 예, 비디오 켰어요. 예, 아까 얘기 봤습니다. 예, 우리 정우가 모든 비대면을 대표해서 지금 마이크 카메라를 켜서 반갑고, 또 대면을 대표한 우리 지민이가 와 있고, 또 효주가 왔네요. 효주 형주.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러시나요? 민재가 오늘 뭐 좀 상황이 그래서 못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요, 여러분들 확신 가지시고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 대면 여러 상황 중에 있고 혼란스러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여러 상황이 혼란스럽고 겪지 못한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각자가 있는 그 상황에 가장 주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에 적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아침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우리 모든 파워 목장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몸에 아프고 지친 것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부터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계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를 텐데요.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지금 많은 친구들이 카메라를 켜지 않아서 얼굴은 볼 수 없는데 보이는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보면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동건은 걔 좋아하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도대체 누구죠? 동건 누구니 너? 준서 친구인가요, 동건이가? 아니죠, 그렇죠?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자, 그럼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맺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대, 하늘의 큰 비밀을 감추어진 보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리. 바로 이 순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나라 이뤄가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사랑하고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리라. 온전히 완성되리라. 아멘. 이 시간 이렇게 선생님들은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하시니까 훨씬 덜 어색하고 축복하는 걸 더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몇 분 안 계셔서 이게 같이 붙지는 못하지만 서로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사 때문에 그러면 그 마른 땅에 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 이제 쳐다보면서 좀 축복해서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앞부분은 여러분 보고 부르시고, 앞부분 다 부르면 제가 힘들어서 안 되니까 앞부분 보고 부르시고요. 다시 부르겠습니다. 네, 민재도 이제 카메라 켰네요. 같이 축복하면서 부를게요.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맺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대, 하늘의 큰 비밀을 감추어진 보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리.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마른 땅의 생수가 될지라.
생수가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고 격려하며 그 나라 이뤄가리라. 그 나라 이뤄가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자, 다 어색하시죠? 저를 축복하세요. 어색한 분들은. 마른 땅 생수가 될지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쉬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리라. 온전히 완성돼. 자기 자신을 향해 너는 복의 근원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고 격려하며 그 나라 이뤄가. 자기 자신을 향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주 오시는 그날까지, 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리라. 온전히 완성되리라. 아멘. 우리를 세우시고 완성시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제목이 소원이거든요. 예, 정말로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 그 한 가지,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임을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비록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 다시금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찾아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업을 실행하는 것도 이미 있지만 진짜 중요한 가업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진심으로 주여 우리의 소원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임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참 기쁨임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고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갚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제 주중 이제 금주의 말씀이죠.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우리 이 말씀 한 주간 또 암송하길 바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제가 조금 어설프게 외웠는데 월요일 주일이라서 그래요. 오늘부터 외우는 시간이요. 로마서 8장 32절. 네, 그 영어로 이제 원래는
그 민재가 오늘 우리 하기로 우리 같이 지난주에 나눴는데 민재가 조금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여튼 못 나왔습니다. 오늘 못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톤을 효주는 다음 주 외우는 거라서 효주는 시키지 않고 많이 놀랐는데 지금 예 제가 외웠는데 또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튼 암송을 좀 재미있게 외우시면서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5절 말씀. 네.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잠시만요. 아직 찾고 있죠. 예, 죄송해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 솔로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 제목은 솔로몬의 과업입니다. 솔로몬의 과업. 과업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나 이런 의미죠. 반드시 해야 될 그 일, 역할, 업무 이런 걸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솔로몬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어릴 때부터. 솔로몬 하면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지혜. 그렇죠? 지혜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고 그 하늘문을 여는 열쇠의 핵심은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 회개하는 기도였다.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전 시대 모세 시대에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다윗이란 이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사사기 우리 말씀 들었죠. 그렇죠? 서로 막 죽이고 막 서로 그쵸 간음하면서 막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 없는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막 깨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했죠. 깨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 들은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회복시킨 이후에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평화의 시대가 시작하는 의미예요. 이게 평화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연히 포함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이 곧 평화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두려울 게 없죠. 그렇죠? 뭐가 걱정이겠어요. 내가 지금 조금 돈이 없고 내가 좀 재능이 부족하고 인간관계가 조금 틀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걱정될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다윗으로 인하여 회복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된 평화의 시대를 완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유지하고 이어서 나아가 완성시키길 원했는데, 그렇게 완성시키는 그 일에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세요.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그 어떤 특출 그를 이렇게 높여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이 평화의 시대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래서 솔로몬의 과업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평화의 시대를 완성시키는, 이것이 그가 해야 될 과업이었어요. 실질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설교를 통해 다룰 텐데, 여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평화의 시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이고요, 9절 읽고요. 이렇게 두 절만 읽을게요. 앞뒤로. 자,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횟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인간의 능력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제 내가 뭘 해줄까라고 솔로몬에게 물었던 장면이에요. 꿈에 등장을 하죠. 꿈에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 꿈 꾸셨나요? 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혹시나 꿈을 꾸고 고민하는 친구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네, 자, 여튼 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의 핵심은 뭐였다? 색깔로 돼 있죠?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 이 듣는 마음을 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을, 왕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다윗 다음 아들 왕이었잖아요. 왕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올바른 길로 가르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주고, 그런 모습은 다시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이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았던 거예요. 왕이라면 정말로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한다, 즉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가려주고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르쳐서 백성들이 진리의 길을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뭐다? 듣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듣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단순히 옳고 그른, 넌 틀렸어, 넌 맞아,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에 틀린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뭔지, 그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 사람의 심연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리더는 사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재판이 나와요. 바로 너무 잘 아는 재판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하면 나오는 한 아기가 있죠. 그런데 이 아기의 두 엄마가 자기 아기라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아기는 하나인데 엄마는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엄마 둘인데, 이 엄마 둘이의 직업이 뭐였냐면 창기였어요. 창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굉장히 하찮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하찮은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회적 약자였죠. 그런데 이 창기가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이 사실은 이 장면만 봐도 굉장히 특별해요. 어떻게 왕이라는 존재, 고대 사회의 왕은 절대 권력자인데 그 왕 앞에 창기와 같은 하찮은 신분을 가진 사회적 약자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은 그 사회적 약자, 아주 부족했던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보통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두 엄마가 자기 애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뭘 보겠어요? 이 아이가 누굴 닮았는지를 보겠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유전자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뭘 봤냐면 솔로몬은 인간의 근본적인 이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지혜거든요. 뭐냐면 모성애를 봅니다. 모성애. 예. 이게 솔로몬의 위대한 점이에요. 모성애를 보고 그렇다면 모성애를 가진 여자가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진짜 엄마라면 모성애를 가졌겠죠. 가짜 엄마는 이 모성애를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근데 진짜 인간의 근본적인 이해, 인간의 진짜 인간을 이해한 거예요.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이 솔로몬은. 그래서 정말로 모성애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 위하여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내 아들 아니니까, 내 아이 아니니까 저 여자한테 줘라, 죄송하다, 내가 벌 받겠다라고 나서요. 그때 솔로몬이 저 여자가 엄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녀의 모성애를 본 거죠. 모성애를.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이 재판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솔로몬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에게 그렇게 집중하고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 지혜, 인간을 근본적인 그 인간을 이해하고 그 인간을 돌보고 공감했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그런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화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 하면 굉장히 위대한 왕, 정말로 지혜로운 왕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문제를 드러내요. 그가 지혜가 부족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이러한 재판을 하고 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이 재판이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의 지혜는 인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엄청난 지혜를 발휘해서 이 정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장악하고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지혜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의 문화를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29절부터 33절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엄청 대단하죠, 그렇죠? 31절 넘겨주세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이게 당시에 지혜롭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낫다.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우리 성경에 잠언서가 있죠. 예, 지혜의 책으로 분류되는 이 잠언서가 바로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창조물에 대한 동물, 식물에 대한 이해까지도 거의 뭐 백과사전과 같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를 왜 주셨을까? 네.
자, 성경을 이제 우리는 왜 주셨을까 이미 처음에 서두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성경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4장 지금 이 말씀 이후에 바로 5장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베푼 실제적인 이유는 뭐다?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돈 많이 벌고 정치력 장악해서 왕으로 군림하고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자기가 월등하게 우월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게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직접적인 이 지혜의 이유는 바로 뭐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진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6장 1절. 6장 1절이 없나요? 제가 잘못 올렸는 것 같은데 6장에서 성경 가진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7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그렇게 성전을 완공시키고 나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 성전을 다 완공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9장 네. 자, 제 얘기 들리죠? 방송 괜찮죠? 뭐가 하나 떠가지고 여기서 9장 3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후에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곧 내가 이 평화의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가 완성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즉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하고 나서 내가 이 성전에 머물 것이다. 내 이름이 거기에 거할 것이다. 내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함께 할 것인데 네가 해야 될 역할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례와 법도 순종하는 것의 핵심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이런 성경책이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계속 들려왔고 그것이 정리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지금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이 율례와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네가 가진 지혜, 내가 베푼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너의 모든 통치와 지배와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놓고 모든 백성이 그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로몬이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한 뜻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진 그 지혜와 함께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함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을 통하여서 평화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셨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8장까지 9장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8장까지 5장부터 8장까지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무려 5, 6, 7, 8 4장 4장에 걸쳐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9장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에 출입했다. 성전에 가서 예배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11장까지 나와요. 네, 열왕기상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성전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왕궁을 짓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솔로몬의 왕궁이 으리으리해요.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자, 지금 보면 그나마 이 그림은 제가 그림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성전이 지금 뒤에 있는데 이 성전이 하얗다 보니까 뭔가 되게 부각돼 보이잖아요. 앞에 왕궁이 앞에 있다 보니까 조금 작아 보이는데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왕궁을 짓는 시간은 13년이 걸렸고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예. 왕궁이 으리으리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규모만 해도 솔로몬의 궁전뿐만 아니라 뭐 레바논 숲, 기둥 현관 이거 왕궁이거든요. 왕궁이 엄청나게 컸어요. 뒤에 성전이 아마 그 시대로 가서 보았더라면 왕궁에 비해 성전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성전이랑 왕궁을 솔로몬이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으면 되는데 이 지혜를 쓸 때 이 사람이 결국은 이방 민족을 흉내를 내요. 이 건축 양식들이 다 페니키아 양식이고요. 애굽에서 빌려온 것들이에요. 좋아요. 하나님이 다 창조한 것들이니까 그 기술들을 빌려와서 쓰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빌려오면서 솔로몬은 정신까지도 가져옵니다. 신앙까지도 가져와요. 우상까지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는 자신의 힘을 키우는 일에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지어요. 뿐만 아니에요. 정치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본문의 이스라엘의 정치하는 정신은 뭐냐면 그 중심에는 평등 사상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 물론 왕을 세워요. 근데 이 12지파가 모두 다 고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평등하게 분배하여서 모두가 함께 평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평등의 정신이 이스라엘 정치가 가지는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뒤집어 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12지파가 아니에요. 자기가 세금을 거두기에 용이한 방법대로 지파와 상관없이 사람을 다 쪼개요. 구역을 쪼갭니다. 아니 12지파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역을 중간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애굽의 방식이었고요. 페니키아 방식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방식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쪼개가지고 세금을 정중앙 왕권 중심의 귀족들과 함께 있는 그곳으로 돈을 다 끌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돈은 왕과 귀족들이 소유하게 돼요. 서민들은 돈이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 이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이제 가난한 사람, 부자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왕 중심으로 왕에게 잘 보이는 귀족들은 돈을 얻게 됩니다. 땅을 얻게 돼요. 그런데 왕과 멀게 있는 하찮은 서민들은 아까 재판을 통해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 하찮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변질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취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경제력을 어떻게 장악하냐면 아까 세금을 통해서 장악하는데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10장인데 21, 22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히람은 페니키아를 말해요. 이방 나라죠.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썼던 건 다 금이에요. 은이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이 금을 어떻게 얻었느냐?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고 경제력으로 잘 살게 만들었던 방식은 땅을 넓혔어요. 네. 이방 나라를 어떻게 보면 그들 땅에 그것을 넓히고 지배 통치 구역을 넓혀 가지고 백성들 모두를 잘 살게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땅을 넓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은 줄어들었어요. 대신 그가 했던 건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 서민들을 짜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역을 합니다. 근데 이 무역을 이방 나라와 손을 잡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무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방 신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금지했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서두에 다윗을 통하여 이미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잘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물, 그렇죠? 여러분 물 마시나? 여기에 금 뿌려서 물 마시나? 물이잖아요. 근데 잡고 있는 거 다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경제적으로 무역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방 나라와 손잡고 모든 돈을 중앙으로 다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군사력을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보세요. 이 부분만 이제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닌데 끝났나요? 군사력을 키울 때 애굽의 방식, 병마, 마병들을 엄청나게 가져와요. 전차부대. 이 전차부대는 애굽 거거든요. 이집트 거예요. 이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왕권 강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 백성들로부터 그 밑에서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뭘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성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성전에 집중했어야 돼요. 그 지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온전한 관계, 그 샬롬의 평화의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집중해야 돼요. 비록 정치력이 약해도 되고요, 군사력이 좀 부족해도 되고요, 조금 경제력이 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전에 집중하면, 그러면 이후의 것들은 때에 따라 맞게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 솔로몬이 믿어야 될 진리였고, 그를 통하여 솔로몬은 그 과업을 실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 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솔로몬의 과업에 대한 실패입니다. 실패. 예.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시대죠. 예. 코로나 시대 맞아요. 하지만 코로나 시대이지만 지금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샬롬의 시대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시대입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겐 솔로몬이랑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네. 하나님은 이 평화의 시대, 시작된 평화의 시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물론 솔로몬과 우리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솔로몬과의 상대적인 비교지,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충분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 온통 그것들을 가지고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시간, 우리의 그 에너지, 우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해답, 코로나 시대든 어떠한 시대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의 해답은 성전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전은 바로 무엇인가요? 성전은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육체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여건과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그 백신을 맞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신을 맞았지만 변이가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목회 그리고 우리 어떤 교회의 이 모습도 백지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무엇을 어떠한 기준과 중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냐라는 거죠. 이제는 공간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이 뜨거운 열기 있죠. 막 찬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이전에 우리 이런 횡한 예배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특히 마커스나 이런 집회 가보신 분들 있죠. 왜 가겠어요? 거기 가면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청소년들이 교복 입고 와서 정말 거기 가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뿌리고 하잖아요. 예. 정말 그 공간이 주는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나 마커스 집회 가서 회복해야 돼. 뭐 어떤 특정 집회 가서 회복해야 돼. 라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못 가요. 갈 수도 없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헌금을 드린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내가 찬양을 열심히 드린다, 막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수련회죠, 수련회. 중고등학교는 수련회 신앙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예전부터 그 말이 굉장히 좀 마음에 걸렸어요. 예. 개인적인 건데 여튼 하지만 분명한 건 수련회 가면 뜨거워요. 은혜 받아요. 여기도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그때 정말 돌이켜서 왔죠. 근데 지금 그러한 뜨거움, 수련회라는 공간과 시간과 여건 이제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전처럼 똑같이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방식으로는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네.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그런 공간, 사람, 특정 이벤트, 어떤 특정 시간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본질이에요. 이제 진짜 승부수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예요. 이제는 그분뿐이에요. 그분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온라인 예배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또 예배할 수도 있죠. 뜨겁게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뜨거움보다 더 놀라운 뜨거움을 경험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솔로몬 시대부터 어떤 시대가 열린 줄 아세요? 성전 시대가 열려요. 성전 시대. 이전엔 성전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시대예요. 성전 시대가 쫙 열립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보겠지만 성전이 무너지면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는 갱신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했어요. 지금도 성장하는 수준이에요. 코로나로 해서 몰락하는 거 아닙니다. 네.
대신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발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모든 찬양, 설교, 그리고 기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든 포맷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후에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를 여러분들 볼 텐데 그 왕 때 가면 이전에 성전이 있을 때 경험하지 못한 또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성전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포로지에서 경험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자, 소원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네. 반주? 껐어요? 네, 반주 좀 켜주세요. 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수련회 때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그 주님만 있으면 충분했던, 하나님 생각하면 기뻤고 예배하는 것이 기뻤고, 근데 어느 순간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 있어서 많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무너진 거는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전히 빛나고 계십니다.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문제들,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거 주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문제들 예수님 바라보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시면 해결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차영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공간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 행위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걱정 근심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며 나라를 쪼개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보면서 주여 우리는 그러한 실패의 길을 걷지 않기 원합니다. 평화의 시대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신 중심 예수님 그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 아이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평화의 시대를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평화의 시대는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주님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온라인 오프라인 파워목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은지쌤의 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해요 쌤. 네, 그렇고 여러분 요새 코로나 다시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파워목장도 다음 주는 오프라인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는 여기 예배당이 아닌 온라인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오프라인에 오신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온라인으로 들은 친구들도 모두 화를 푹 쉬고 내일부터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